이사야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전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일부터 위 목사님으로부터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5장의 초반부를 장식하고 있는 팔복에 관한 부분은 제가 건너뛰고요. 위 목사님으로부터 주옥 같은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저는 5장에서 나오는 중반부에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요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에서 가장 대표적인 본문 하면은 많은 분들이 팔복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팔복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렇게 각 개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에게 신앙을 적용하는 이유를 마치 내가 조금 더 거룩해지고 조금 더 윤리적이 되고 조금 더 도덕적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극히 성결한 어느 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마치 신앙의 목표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이 끝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원어적으로 볼 때 이렇게 이미 정의를 하고 시작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론 소금을 묵상하고 빛을 가지고 묵상하고 소금에 대해서 묵상을 하더라도 이 소금과 빛을 개인의 거룩함, 개인의 성화, 개인의 깊은 영성을 소금과 빛으로 비유하고 적용해서 묵상을 해도 물론 문제가 없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소금과 빛이라는 단어 앞에 또 하나의 수식어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단어만 취해서는 될 수 없다는 거죠. 단순히 소금만 취해서 신앙에 적용하거나 또한 이것을 묵상해서도 안 되겠고요, 빛이라는 단어만 취해서 적용하거나 묵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정체성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너희는 정체성이 분명히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금, 단지 빛만 묵상할 때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묶어서 묵상할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내가 그럴싸하게 내가 나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서 빛과 같은 사람이 되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 속에서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팔복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곧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각 신앙을 개인의 영역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할 때 비로소 천국이 나의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은 팔복을 이야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굉장히 단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에게만 신앙을 적용한 그 무리들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으면 이들로 인하여서 천국이 또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 우리가 여러분 묵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았어요. 신앙생활을 깊은 영성과 깊은 내공 또는 마치 돌을 닦는 것처럼 세상과 분리된 채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신앙의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내 이웃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 오직 내 안의 영혼, 내 영혼의 상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만 지극히 묵상하고 씨름하면서 조금 더 내가 세상을 초월한, 죄를 초월한 사람이 돼가는 것이 내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도 상관없고요, 세상이 전쟁이 나는 것도 상관없고요, 세상이 어떤 경제적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직 성경 통독과 아니면 큐티나 골방의 기도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영적 상태와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요, 지극히 하나님과 1대1 관계로서만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쓸데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금의 짠맛이라는 것이 소금 개인의 가치와 또한 평가를 위해서 이 짠맛이 중요한 게 아니죠. 소금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브랜드에서 다양한 품질의 소금이 나오기 때문에 소금조차도 단맛이 나는 소금도 물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단맛이 나는 소금도 있고 또한 조금 덜 짠맛이 나는 소금도 있고 이런 다양한 소금의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소금은 여러분 무슨 작용을 하는 것입니까? 물론 맛이 일단 짠맛이 나는 것이 소금이겠죠. 그런데 이 소금이 더 짜야 하는 이유가 소금 자체의 가치를 매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맛을 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금은 그 짠맛을 통해서 음식을 달게 하기도 하고요, 소금은 그 짠맛을 통해서 고유한 음식의 어떤 맛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소금은 그가 녹아지고 그 짠맛이 자신의 가치와 평가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짠맛을 내고 녹아짐을 통해서 그가 속해 있는 세상, 아니면 또한 음식 내지는 세상에서 그 가치를 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소금은 그가 투여되는 세상과 여러분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소금은 소금 개인, 곧 소금이라는 이 물질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들어가거나 투입되어야 되는 음식, 물질 또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내 개인의 성화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으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느 광야의 저기 한적한 곳에서 돌을 닦는 누군가의 모습으로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진정한 평가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통해서 내 신앙을 내가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예배했습니다. 주일날 예배할 때 많은 결단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죠. 그런데 그것은 골방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세상의 어떤 시대의 정신과 아니면 파도와 같이 나에게 밀려드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나를 지켜내기 위한 것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로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팔복 이후에 계속해서 한 개인에게만 집중되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27절부터 32절까지 마치 십계명의 이 이웃과 관계된 십계명을 쫙 펼쳐놓듯이 주님께서 그것을 풀어서 다 말씀해 주시는데요,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한 맹세하지 말라 33절부터 37절까지, 또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 것을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하시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43절부터 48절까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모든 본문이 본문 전체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더 깊은 영성과 더 지극히 거룩한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 개인의 도덕성을 점검하라는 말씀처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간음의 대상으로, 특별히 힘없고 연약한 여인들에 대해서 세상 속에서 당시에는요, 이 어린아이와 또한 과부와 같은 사람들은 가장 가치 없는 존재, 또는 돌봄이 어려운 존재, 돌봄을 받아야 하면서도 가장 세상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로 치부되었죠. 특별히 여인들 같은 경우에도 인구조사에 수도 세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여인들, 내가 세상 속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내 쾌락과 내 욕심을 채우는 간음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맹세하지 말라, 또는 악한 자를 내가 직접 악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내가 그 원수를 갚는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사랑으로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은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세상이 얼마나 나은 세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악하고 어둡고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에덴처럼 변화되어지기를 꿈꾸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의 꿈에 동참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조금은 부담스럽지, 아니요, 좀 많이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소금과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 빛과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서린교회, 특별히 임동 예배당의 조속한 회복과 서린교회 2030 비전이 멈추지 않고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가장 수고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